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입니다. 신약 성경 351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 길이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빌레몬서는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짧지만 우리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구체적인 실천의 예를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 삶에 대입할 때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특별하게 세 명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울이 등장을 하고 오네시모 그리고 빌레몬 이 세 사람이 등장을 하죠.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쓰여졌을까? 이미 한번 읽으셔서 대충 짐작은 하시겠지만 먼저 바울의 형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이미 옥중에 있었죠. 그래서 에베소,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이 빌레몬서도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옥에서 어떻게 편지를 보낼 수 있는가 궁금하기도 하는데요.
이 당시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보다는 가택연금과 같은 감옥이었습니다. 집에서 머무르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는 좀 왕래가 가능한 그런 감옥이었죠. 그래서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바울이 노년이 되었을 때 스스로 노인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아마 당시 세계관으로 보면 55세에서 한 60세 정도 됐을 때 바울이 편지를 썼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그거를 만나게 됐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의 인생이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인지 몰랐지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매우 신실한 사람 오네시모가 그렇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섬기기 시작하는데 너무 잘 섬겨주는 겁니다. 옥중에 있던 바울을 하나하나 다 일일이 챙겨주고 꼼꼼하게 챙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가 있으면 너무 편한 겁니다. 노년의 종이 아니라 같은 동역자로서 하나하나 챙겨주고 모든 일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의 동역자다, 나의 신복이다 라고 말할 만큼 오네시모가 그렇게 잘 섬겨줍니다. 그러던 도중에 어느 날 아마 오네시모의 사정과 형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럼 또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빌레몬은 사도 바울이 이미 얼굴을 알고 있고 서로 마주 대했던 사람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 오네시모를 통해서 주인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또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아마 이 빌레몬의 이야기도 들었을 텐데요. 학자들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에베소나 여러 곳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빌레몬이 그 지역에서 복음을 들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바울과 직접적으로 제자 훈련을 받거나 오랫동안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은 아니고 복음을 듣고서 고향인 골로새에 가서 그곳에 교회를 세웠던 사람으로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가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저 빌레몬은 사랑과 의로움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인정받았던 사람. 아마 자신의 집을 개방해서 교회로 삼아 모임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빌레몬이 얼마만큼 주변의 사람들을 잘 섬기고 사랑했는지 주변에서 저 사람처럼 하면 좋겠다. 사랑과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라고 소문이 났고 바울 역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 왕래를 하면서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 특별히 빌레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할 만큼 이 빌레몬은 이 골로새 교회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골로새 교회가 평안함을 얻을 만큼 아주 신실하게 열심히 일하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바울과 한 번도 직접 대면해 봤던 것은 없었다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죠. 바울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빌레몬에게 오늘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낼 때 하나님께 갇힌 자 된 나 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다라는 표현을 먼저 씁니다. 자기가 지금 감옥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다음에 이 편지를 크게 이끌어가면서 종종 쓰는 표현으로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얼마나 논리적으로 썼는지 이런 내용들이 이 중간 부분에 나오는데요. 그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편지를 쓸 때 분명히 이거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근데 개인적인 편지라 할지라도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중간에 껴있기 때문에 이걸 개인에게 보내면서도 두 사람의 이름을 더 붙이는데 2절에 보면 자매 아비아 그리고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여기 보면 이제 힌트들이 나오죠. 아마 빌레몬의 아내가 아비아 아니었는가라고 되게 보고요. 아키포는 가족 중에 한 명이긴 하지만 이 골로새 교회의 장로였다라고 학자들은 봅니다.
그러면서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라고 하는데, 당신은 요즘처럼 교회 건물을 따로 지은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정교회라고 하는 오이코스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 빌레몬이 자신의 집을 내어주어서 골로새에 교회를 세워서 모이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이 개인에게 편지를 보내지만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빌레몬 혼자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서로 고민하고 결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 칭찬을 엄청 많이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빌레몬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다. 그러면서 8절부터 조금 자신이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이제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네시모를 어떻게 만났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네시모를 만나면서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고, 그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그가 복음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신실한 사람으로 바뀌는지 자신의 목숨을 내어 줄 만큼 열심을 내던 사람이 오네시모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들어보니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도망친 노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미 골로새 교회에 걸출한 지도자 빌레몬이라는 것도 바울이 알고 있었고, 그리고 오네시모가 그의 노예였다는 것도 알게 되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바울이 고민하다가 이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편지를 보낼 때 누구의 손에 이 편지를 쥐어줘서 보내느냐? 바로 이 오네시모 손에 쥐어서 이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어떤 내용을 편지 보냈는가 하면, 원래 내가 감옥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감옥에 갇혔는데 이 갇힌 자 된 나를 도와주던 사람이 원래 노예로 갇혀있던 오네시모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원래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님께 갇혀있던 사람이 예수를 위하여 실제 현재 옥에 갇혀있는데, 이 오네시모는 육신의 감옥이라는 빌레몬에게 갇혀 있었고 지금은 해방된 사람으로 나에게 와 있다. 도망쳤지만 그렇게 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도 선한 일로 만드셨는데, 내가 아무리 곰곰하게 생각해 봐도 오네시모가 나에게 이렇게 신복이 되고 사랑을 받는 자고 신실하다 할지라도 여기 데리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나를 섬기게 했으면 좋긴 하겠는데 원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이야기를 해서 허락을 받고 나를 섬기도록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바울이 이것이 마음을 좀 나쁘게 먹었더라면, 그냥 오네시모가 이미 주인에서부터 도망와 있기 때문에 그냥 내 신복으로 두고 사용해도 되지만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순리에 어긋나는 일이고 모든 것이 바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서 굳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선한 일을 좀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것인가 하면, 내가 승낙을 원하고 있는데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오네시모를 그냥 옆에 데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편지 하나 써서, 워낙 바울이 최고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 내가 좀 데리고 쓰겠다 라고 그렇게 편지를만 보내도 되는데, 이러면 자의가 아니라 타의죠.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상한데 어쩔 수 없겠다. 그것은 순리가 아니고, 대신 그렇게 하지 않고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겠다는 겁니다. 내가 보낼 텐데 그 사람을 그러면 어떻게 대하는가? 나를 위하여 열심히 섬기고 나의 동역자가 됐는데 16절 말씀처럼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하나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무슨 말이냐면, 고향으로 돌려보내는데 이제 오네시모를
종이 아니라 자유를 주는 해방자로 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권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나와 동일하게 좀 대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지위로 바울이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과 권위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서로 마음이 상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오네시모를 고향으로 보내서 빌레몬이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봤던 그 사람의 모습, 성정으로 봐서는 믿음의 사람이고 사랑의 사랑이기 때문에 힘이 아니라 너의 사랑으로 그를 놓아줬으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영접해주고 나처럼 대해주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바울이 또 한 가지 붙인 것이 있습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쭉 보니 오네시모가 도망 나올 때 문제를 일으키고 온 것처럼 보여집니다. 편지를 보면 물질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가 금전적인 문제를 일으켰다면 내가 대신 갚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라는 건 없다는 거죠. 분명히 빚진 것, 죄에 대해서 빚진 것이 있으면 갚아야 되는 것 맞는 겁니다. 그냥 어물쩡 그냥 용서를 구하고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값에 대해서 반드시 치러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대신 바울이 갚겠다는 겁니다. 뭐하고 똑같은가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역할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죄값을 갚으셨던 것처럼 이거 공짜가 없고 이거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죄값을 대신 치러주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목적은 만약에 오네시모가 바울 옆에 있을 때는 정말 잘하는데 빌레몬에게 돌아가서 바울이 쓴 편지 내용을 알고서 딴 마음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거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써줬는데 당연히 빌레몬 주인이 나를 풀어주겠지. 내가 잘못한 거 있는데 당연히 용서해 주겠지. 그릇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 대신해서 그를 자유인으로 놓아주되 빚은 내가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오네시모가 함부로 당연히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선생님이 편지 보냈으니 빌레몬이 당연히 따르겠지. 그런 태도를 갖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너는 그래도 용서받은 죄인이다.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을 기억하라라는 의미에서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주 재미있게 편지를 보냅니다.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이 빚진 것을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라. 너도 복음의 빚진 자인데 나는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서로 다 복음의 빚진 자고 우리가 다 용서받은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하면서 당연히 빌레몬이 내 편지를 받고 이렇게 행할 줄을 믿는다라고 편지를 보내고 있죠.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학자들이 추정만 할 뿐 어떤 결과를 낳는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너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야기라는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빚진 자 혹은 잘못한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가 몰래 도망갔습니다. 근데 한참 뒤에 그가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나에게 용서를 구하러 올 때, 아니면 어떤 그의 영적 멘토가 이 사람이 이제 개과천선해서 주님을 잘 믿고 이제 신실한 일꾼으로 살아가는데 그를 용납하고 이제는 형제로 대했으면 좋겠다. 편지를 받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이 굉장히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바울이 편지를 써서 오늘 보낸 겁니다. 더군다나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는 사고치고 도망간 종이었습니다. 근데 그 종을 이제는 그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있는데 그를 용서하고 용납해 주어라. 또 더 나아가서 자유인으로 풀어 주어라. 나와 같은 동역자로 대해 줬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잘못한 일이 있으면 내가 대신 빚을 갚겠다라고 할 때 실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고 그를 대하겠습니까? 이것이 바울이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고스란히 풀어서
빌레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 일을 할 줄 믿는다라고 하면서 편지를 보내되 오네시모의 손에 쥐어서 이 편지를 보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거 해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 당사자 오네시모를 통해서 보냅니다. 그 이야기는 오네시모도 이거 죗값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지고 어떠한 일도 당하겠다라는 뜻에서 이 편지를 쥐어들고 빌레몬에게 가죠. 그래서 이 결과는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학자들은 이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이제 종종 나타나는데 이 말씀에 따라 산다는 것이 치열한 고민이 있어야 하고 결단이 있어야 하고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나는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그 믿음과 결단이 있게 해달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갑니다. 빌레몬서 가장 짧은 신약의 서신이지만 우리에게 도전하며 실천의 믿음의 의미를 던지는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오네시모였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또 빌레몬이라면 어떻게 될까 고민할 수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바울이 강조했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이고 사랑의 사람이고 평안을 끼치는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순리대로 결정하고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청하며 당연히 순종하기를 원한다라고 했는데 이 이익에 관계되는 문제들, 여러 관계와 문제들이 얽히고 설켰을 때 과연 이 빌레몬이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순종하며 가는지 우리 삶 속에도 이 말씀이 고스란히 녹아져서 순종의 삶을 살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현실적인 문제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풀어낼 수 있는 우리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 또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 믿음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